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자꾸 반복하고 예습 복습해야 된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자꾸 반복하고 예습 복습해야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12장인데요. 12장의 내용은 얼핏 보면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에피파네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건 좀 건전한 해석 방법이 아니다. 무리한 해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내용 또한 이 11장에 지금 이 에피파네스의 악의적인 행적과 이 병행되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에피파네스와 그에게 붙은 세력들로 인해서 잔혹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 속에 속절없이 죽어가는 핍박의 시기에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카엘이 와서 도우는 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폭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변의 지체들을 격려하며 나아갔던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얻을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런 헬라와 세속과 타협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거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마카비 시대 하모니안 왕조가 들어서면서 결국 친헬라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수욕당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에피파네스, 헬라, 이 세상의 유혹에 또 핍박에 쉽게 넘어지거나 타협하지 않고 힘써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빛과 소금된 사명을 우리는 성실히, 마카비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의 이 시대 교회들인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든지 우리는 이런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부르심 따라서 묵묵히 담대히 꾸준히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를 다 보여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봉함하라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덮어놓고 숨겨라 이런 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왜곡하거나 추구하거나 축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세대들이 이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이 말하는 시대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처럼 보여요. 빨리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지식이 더한다. 요즘 우리가 다 스피드 시대다라는 게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오던 소리, 우리 시대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보면 발달된 지식이 창조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쌓은 지식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어간에 엄청난 지식들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모든 참고 서적들, 역사 서적들이 대부분 불과 500여 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적혀진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 따라 들어가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가 이제는 널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래 나타난 AI 기술을 통해서 이 방대한 자료를 순식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제는 여기 물어보기만 하면 엄청난 지식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직접 이런 환상을 봤고 직접 해석을 들었고 또 직접 기록으로 남겼고 후대들에게 전해줬는데,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 환상과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이미 성취된 역사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AI에게 성경의 정보들을 물어보면 대부분 거의 어쨌든 비슷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싶은 성경의 지식들을 그동안은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다 서치하고 찾고 다 일일이 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르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말씀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새 언약 백성이요,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의 길로 힘써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고 그 길로 나아가십시다. 자, 여기 4절까지가 이제 다니엘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요, 다시 그 다니엘이 그 환상을 받을 때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장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자, 지금 다니엘이 계속 설명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금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날이 언젠지 궁금하고 이 역사가 뭘 말하는지 어떻게 될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을 안 하세요. 됐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말해준 것까지 너가 받고 이제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사명을 다 감당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걸 적용해 보면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말씀을 듣는 대로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저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5차로 성경 강좌를 해 나가고 있는데 4차까지 하면서도 틀렸던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과 진리는 너무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이걸 자세히 설명해도 사실 알 수 없었어요. 이건 때가 돼야만 알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너 삶의 현장에서 너가 걸어갈 길을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지금 성경 본문에서 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충분히 가고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를 왜곡되게 전하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보았던 이 환상 정도만으로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 역사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보여 알게 하신 이 말씀조차 관심도 가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계시니 환상이니 꿈이니 하면서 눈 감고 뭘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렇게 기록하여 역사 속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 이거를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바르게 읽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힘써 성경을 통해 나아갈 바를 막 말해줘도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이 빠지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에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똑같이 함께 듣는 강단의 말씀도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길다, 짧다 이래가면서 전혀 말씀을 받지 못하고 흘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처음 와서 뭘 알까 싶은데 이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집중력이 있어서 그런지 한번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궁금증이 생기고 성령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탁 터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 같은 현상이, 여기 10절이 말해주는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연단을 받는데 하나는 악을 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둘의 다른 점이 뭘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에 집중력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자꾸 세상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귀찮아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잠시만 귀를 잘 기울이면 분명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머리가 똑똑한 자, 교회를 오래 다닌 자, 이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진지한 마음의 태도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21일 동안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런 지혜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장 11절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그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대해 다시 이제 정리하듯 얘기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290일은 언제부터냐면은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그러면 결국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짓밟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 세우는 그런 짓거리. 그러니까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저지되기 전에 이미 시작된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마카비우스가 결국은 이런 현상 속에서 저항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봉기를 일으키고 온전하게 되는 그 시기를 따져보면 그 정도 됐네. 1290일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35일은 뭐냐? 이 1290일 플러스 또 45일이 되는 거니까 그 45일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케 되는 것을 보는 그런 시기가 이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라고 봅니다. 또는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BC 164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사실 여전히 셀레쿠스의 그 에피파네스 군대의 위협이 있었거든요. 이런 봉기 소식을 듣고 이 에피파네스가 다른 쪽을 지금 점령해서 싸우다가 안 돼서 지금 이쪽 쫓아오다가 죽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할 당시 이 에피파네스가 그랬거든요. 동부 쪽, 셀레쿠스 동부 쪽에 파르티아 군과 전쟁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외경이었던 마카비서를 좀 참고해 보면 이 사람이 파르티아 전쟁에서 극도의 혼란에 빠져서 결국 철수를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페르세폴리스에 들어가서 신전 약탈하고 도시 점령하려고 하다가 그곳 주민들이 막 무장하고 방어전을 벌이면서 또 거기서 결국 패주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엑바타나에 도착했을 때, 과거에 그게 메디아의 수도였었는데, 근데 유대 반란을 진압하도록 보낸 장군이 패전했다. 그러니까 마카비에게 졌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참패한 것과 더불어서 너무 이제 열이 받은 상태에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 이거 가만히 안 두겠다 결심하고 목적지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때까지 병거를 몰아 달려라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 화요일 묵상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오다가 지가 이렇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완전 온몸이 다 골절돼가지고 결국은 썩어 죽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335일이라는 이 시점이 1290일이 끝나는 시점인 예루살렘 성전 회복, 그러니까 BC 164년 12월로부터 45일이 더해지는 거니까 에피파네스가 패배한 장군들의 소식을 듣고 극도로 흥분해서 예루살렘에 보복했다고 오다가 죽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고 우상 신상에게 제산을 드리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1290일이 지나면서 유대 마카비에 의해 성전이 회복되고 봉헌되지만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던 에피파네스의 위협이 결국은 이제 그 성전 회복으로부터 45일이 지난 1335일 때쯤 그가 결국 고통 속에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와 같았던 에피파네스를 심판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을 누리는 때가 바로 이제 1335일까지 이제 지나가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숫자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복잡해요.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역사와 더불어서 흐름을 따라, 문맥적 흐름을 따라 살피면서 읽어 나가야 되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뭐 숫자가 주는 의미든 또 어떤 거든 간에 지금 천사가 뭐 더 이상 알 필요 없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너에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대어 성경으로는 그러나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 세상 끝날에 네가 부활할 거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충성한 모든 사람들이 받는 생명을 너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충직하고 신실했던 다니엘의 역할은 뭐예요? 환상을 보고 기록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과 언약하신 새 언약의 성취,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등장을 알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이런 일을 했다고 뭐 몇백 살이 되도록 살면서 그 역사를 다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 전달자, 파수꾼의 역할, 그 시대에 그에게 맡겨졌던 이 모든 것들을 그가 짧은 삶을 통해 다 이루고 그리고 그는 이제 흙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했고 예언을 했으니까 내가 이걸 볼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상급은 지금 말씀하듯이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에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이 노력을 통해서 그냥 온 세계를 복음화 시키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때가 되면. 근데 우린 그런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 이때에 맞는 우리의 사역을 다니엘처럼 부지런히 행하고 성실히 행하고 전할 거 전하고 외칠 거 외치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우리가 되면 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지금 5주간에 걸쳐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복잡해 보이는 역사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단지 왜 이렇게 복잡하냐, 골치 아프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다 적게 하시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그 뜻,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새 언약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해석하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해석이 어떤 건 절대적이 이게 진짜 맞다. 이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당신이 이끄시는 새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사정, 그 역사의 과정이 이곳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고 묵상해 가면 여러분 충분히 다니엘서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만나게 될 거다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공부도 그렇듯이 성경도 그런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읽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래야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갑니다. 성경도 1차, 2차, 3차, 4차 지금 5차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이해의 폭과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몰랐던 걸 깨닫게 되고 잘못한 걸 온전케 되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기를 통해서 처음 다니엘서를 세밀히 살피며 읽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은 전하는 나 자신부터 지금 벌써 5번째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오고 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너무 골치 아프고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더 쉽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한번 그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셀레코스 2세와 안티오코스 2세 이거를 지금 제가 혼란을 겪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면서 다시 알게 된 건 셀레코스 2세가 아니라 안티오코스 2세 얘기인데, 근데 그게 지금 잘못 지난번에는 얘기가 됐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는 읽기 싫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서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지 않다면 잘못 읽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 없이 아무런 그런 어떤 이 자료도 없이 막 읽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역사의 이야기, 마치 드라마처럼 읽어나가면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역사적 설명도 없이 그냥 성경의 순서에 맞춰서 읽는다고 해도 여러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성경을 필독하는 분들, 이게 옮겨 적는 분들도 있는데 참 그 정성과 수고는 대단하죠. 근데 정말 그걸 통해서 좀 바르게 알면 좋은데 대체로 그냥 그 수고와 열정, 지성을 드리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까지 우리가 살펴갈 때는 반드시 인도하는 가이드의 안내를 드리며 가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한 번 또는 몇 번을 해보면 이제 어느 순간 가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만나게 될 거고,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 스스로도 누군가를 생명의 말씀으로 가이드하는 진정한 전도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 잘 기억하십시다. 시내산 언약을 맡은 백성들이 결국 다 포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가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남은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성실한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것을 위해 어떤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목숨과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새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자, 그런 새 언약의 파기로부터 새 언약의 성취의 신해산 언약의 파기로부터 새 언약의 성취의 역사까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약 한 500, 60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의 역사가 어느 시점을 달려가든지 우리는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리한 세상 속에서 헬레니즘 문화에 빠져, 세속의 문화에 빠져 동화되고 허덕이며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를 깊이 되돌아보고 바른 마음과 신실한 태도로 성경을 대하며 가이드의 인도를 따라 성실히 걸어 어느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곳까지 믿음으로 성경과 역사를 살펴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이 시내산 약속을 통해, 신명기 제 약속을 통해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가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거룩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이 말씀을 반복하여 예습하고 복습하고 또 읽어야 되는 것, 묵상해야 되는 것, 나누어야 되는 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